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년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신년법문 주제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라는 주제입니다. 동지법문 날 26년 붓다마을 무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수행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수행 주제의 메인 슬로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서 나를 닦는 수행으로, 그래서 25년 어떤 주제로 우리가 정진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26년에는 왜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날라기리 코끼리와 부처님 이야기, 이 제바다tta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나를 닦아 세상을 도운 마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나를 닦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돕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미친 코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손에 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 시대에 이 미친 코끼리라고 하는 건 외부의 악조건인데, 그 외부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은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스님이 웬 경제 위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2020년 신년 법문 때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자연재해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귀신병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질병인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재해하고 귀신병이 함께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 중에서도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한 해 한 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적돼요. 그래서 원래 1년짜리가 2년짜리가 되고 2년짜리가 3년짜리가 되고, 그러면 2020년부터 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왔으면 이제 오면 6년짜리, 7년짜리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호황을 가지고 가면 항상 그에 대한 반작용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미친 코끼리와 같거든요. 그 미친 코끼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부처님처럼 미친 코끼리를 만날 일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히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도 만날 일이 없는데 무슨 미친 코끼리를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코끼리가 아니라 미친 코끼리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입춘 때 근당 선생님 글 보내드렸잖아요. 수행 주제. 그게 뭐였냐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 충실하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 이것 가지고는 이제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에서 자신의 정진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6년에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라는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정진을 왜 해야 되는가? 규봉선사의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규봉 종밀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좋아하는 금강경 5가해의 하나의 가풍을 전달해 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 규봉 스님이 금강경 주석을 하시면서 육바라밀을 전체를 다 보시바라밀로 배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은 뭐 명료하게 제보시죠.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뭐가 되냐면 무해시바라밀이 돼요. 무해바라밀, 무해보시. 그리고 나머지 정진과 선정과 지혜는 법보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법보시가 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 치열한 정진이 없는 빈 껍데기가 과연 무엇으로 남을 구제하겠는가? 정진도 없고 선정의 힘도 없고 지혜의 힘도 없으면 공덕이 없는 빈 털터리와 같은데 법이 없는데 남에게 무슨 법보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를 이렇게 나를 닦는 수행 주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세상을 돕는 법보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정진하겠습니다. 입보사랭론의 한 구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입보사랭론에서 좋아하는 여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죽으로 온 대지를 덮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신발바닥에 가죽을 대면 온 대지를 덮은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내 신발에만 가죽 잘 대면 그러면 그 가죽 신발 신고 다니는 한 우리는 온 대지에다가 가죽을 덮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를 잘 닦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자, 날라길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세 명의 자객, 바위, 그리고 미친 코끼리입니다. 이게 대바다tta가 부처님을 3번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대바다tta가 첫 번째 암살 시도는요, 자객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자객을 시간차를 두고 3명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사람, 칼 쓰는 사람 각각의 3명의 자객을 준비해서 시간차로 부처님을 암살 시도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활 쏘는 사람이 부처님을 딱 만나가지고 활을 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딱 보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활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그 활이에요, 활. 이 저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쏘지 못합니다. 가까이에서 활을 딱 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딱 붙잡고 설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귀한 자객이 부처님을 결국은 쏘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온 자객도 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위기를 딱 모면하시니까 대받았다가 제자기는 한데 지금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탐진치에 물드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냐면 괴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자객을 피하시니까 대받았다가 좋은 일이다 하고 뉘우쳐요. 아니면은 승질이 나고 약이 올라요. 네, 근데 자객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서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위 암살 시도예요. 부처님 지나가시는 길이 뻔하니까 탁발 가시는 그 길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지나가시는 타이밍에 바위를 밀어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부처님 암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정확한 루트로 밀었거든요. 근데 뭘 계산을 못했냐면 돌뿌리가 있었는데 그 돌뿌리에 맞고 옆으로 살짝 튕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 앞에 떨어지면서 바위가 깨지면서 그 조그만 돌조각이 부처님 발에 닿아서 그 발에서 피를 냈다 그래요. 이게 오역죄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바위로 암살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미친 코끼리를 보내는 겁니다. 미친 코끼리를 보내는데 지금 율장소품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대받았다는 왕궁의 사육사에게 말해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에게 독한 술을 먹이겠다. 술에 취해 미쳐 날뛰는 코끼리가 왕사상 거리를 휩쓸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제자 안한다는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안한다야 물러서라. 열애는 폭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그를 말리셨다. 사실은 안한다가 나서 봐야 얼마나 지키겠어요? 미친 코끼리 앞에서. 목련존자가 나섰으면 제가 이해를 해. 목련존자는 봉인해놨던 신통력을 꺼내면 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안한다 존자는 이때까지도 역시 이 독과를 명료하게 증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서 봐야 별로 소용이 없었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폭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말리시고 코끼리가 다가오는 걸 그대로 둡니다. 자, 코끼리가 어떻게 되는가? 뒤로 넘어가면 자비심이 더 강한가 아니면 소주 900병이 더 강한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경전에서 이 날라기리에게 독한 술 12항아리를 먹였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인도에 큰 항아리가 이제 12항아리면 이 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소주 900병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코끼리잖아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이성을 잃고 미치게 만들려면 이 정도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비심이 더 강할지 아니면 소주 900병이 더 강할지 뭐가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율장소품 7장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달려오는 날라기리를 향해
자애의 마음을 가득 보내셨다. 그 마음은 코끼리의 취기와 분노를 순식간에 식혀버렸다. 코끼리는 부처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코로 부처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었다. 부처님께서 자애의 마음을 날라기리를 향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추상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느껴지나요? 네? 견사라 보부님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자애의 마음을 가득 보내셨다. 네. 자애명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자애명상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자애의 마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 계속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나 판타지처럼 느껴지거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연습을 우리는 항상 나를 닦는 과정, 그 중에서도 자애명상 시간에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통 문장을 쓰죠. 누군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험과 적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과 번영을 누리기를 축원하고 발언하죠. 누군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어, 말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쓰지 않고는 자애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써서 보내지 않으면 마음을 향해 보낼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는 마음의 기술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으시고도 자애 명상 마스터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자애의 마음을 코끼리에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주 900병 먹은 알코올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코끼리가 취기와 분노가 순식간에 식어버려서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코로 부처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었다. 대받았다가 속이 터져 죽을 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받았다는 일찍 죽잖아요. 이제 우리 전승에서는 부처님한테 죄송하다고 참회하러 가다가 이 제타와나 앞에 제타와네 이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갈라지면서 땅으로 빠져서 그대로 무간지옥에 빠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무슨 뭐 판타지가 아니라 그 싱크홀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땅에 꺼져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간지옥에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끼리도 나를 닦아 자비심과 공덕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도움을 받는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심지어 수행자라고 하는 이 비구조차, 수행자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대바다타는 선정을 통해 신통도 가지고 있었어요. 신통을 가지고 있는 선정력이 뛰어난 수행자조차 번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괴물이 되고 부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소주 900병을 먹은 코끼리도 알아보는데, 부처님께서 이 코끼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코끼리야, 미친 마음으로 날뛰지 말라. 미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고 비참한 길로 이끌 뿐이다.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닦아라. 그래야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느니라. 미친 코끼리가 옵니다. 우리가 같이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친 코끼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친 코끼리를 보고 같이 평온이 깨지고 안심이 깨지고 불안해지면 그 미친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와 내동에서 함께 동조해서 자비심에 동조시키지는 못할 망정 같이 미쳐서 날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해치고 비참한 길로 이끌 뿐이다. 이 마음을 닦고 평온에 이르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은 아주 강렬한 자비심을 보내셨어요. 미친 코끼리가 소주 900병을 먹고 지금 달려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부처님의 이 대자비심을 보내서 그 순간에 살아남으실 수 있겠어요? 자신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냥 좀 빠르게 도망갈 것 같은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이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아날 구멍을 찾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무연자비심이잖아요. 자비심의 완성.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과 격이 달라요. 우리 범부의 자비심은. 이런 초라한 나의 자비심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나를 닦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의 자비심도 세상을 바꿉니다. 틱낙한 스님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자꾸 말할 게 없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 주변은 왜 이런가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저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닮은 거예요. 내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좀 멋스럽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약점을 보이고 이런 분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나를 보고 배웠거나 나에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냥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잘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책임져야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내가 닦고 내가 자비심을 익히고 내가 공덕이 생기면 그러면 낙수효과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부자가 되면 그 공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변에 낙수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한 나의 자비심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닦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무슨 믿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 이야기는 제가 아예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는 샥갓천왕의 전생, 제석천왕의 전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은 이 영구직이 아니에요. 복진 타락할 때까지 제석천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제석천왕, 현직 제석천왕의 전생이 마가였고, 이 마가가 제석천왕이 되는 결정적 공덕을 지은 삶의 자상속 이름이에요. 마가청년 이야기 한번 같이 보면, 그곳은 먼지가 많고 더러워서 발을 딛고 서 있기가 힘든 곳이었다. 그는 그곳을 발로 대충 치우고 서 있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화내지 않고 또 다른 자리를 깨끗이 하고 서 있었다. 이사를 갔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발 디딜 곳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로 쓰레기를 탁 치우고 자기가 서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밀어내더니 자기가 그 자리 위에 서 있어. 승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야 되죠. 근데 마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화내지 않고 옆에 쓰레기를 또 치우고 그 자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또 와서 밀어내고 거기를 서 있어요.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나야 되죠. 근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평범한 범부 청년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시공덕이 천상의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재보시를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로 슬쩍 치워가지고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뺏을 만큼 좋아해. 그러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하는 것이다. 이게 이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이것은 공덕을 짓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을 들고 와서 탈곡장만큼 큰 땅을 고르고 깨끗이 치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서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게 선행도 계속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극락김치를 나눠주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극락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좀 편하면 좋겠으니까 이 테이블도 많이 갖다 놔. 이거 뭐야? 컨테이너라 그래? 벨트도 갖다 놔. 그 다음에 양념 섞으면 허리 아프니까 양념 섞는 기계도 갖다 놔. 거기다가 저기 넓지만 그늘에서 하니까 추우니까 좀 좁아도 두 군데로 옮겨서 양지로 옮겨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무엇인가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돕는 방법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건데 지금 이 마가는 그렇게 이제 땅을 치우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로 슬쩍 치우는 게 아니라 삽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도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탈곡장만큼 큰 땅을 골라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난로를 펴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주 행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을 뺏기고 또 땅을 뺏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천상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닦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닦도록 합시다. 잘 닦은 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상의 길을 닦는 크루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가와 33명이 함께 천상의 길을 닦는 마라톤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달리기가 유행이에요. 우리 시골에서는 안 달리지. 달릴 분들이, 할머니들이 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저기 서울이든 아니면 서울이 아닌 도시에 가면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을 바로 세워서 정신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기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기 위해 첫 번째 몸을 바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두뇌의 개발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은 몇 년 전에 했으니까, 물론 지금도 습관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나를 닦아,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세상을 돕는 걸 해야 돼요. 이 마가는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수행인데 천상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수행을 하는데 그것으로 남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천상의 길을 닦고 있다, 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남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돕는다, 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항상 끝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였으면 좋겠다,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집착이 되고 그대로 안 되면 이 수행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닦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청소해 놓은 것 뺏는 것, 이거는 진짜 기쁜 일이라. 그것도 끊임없이 뺏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덕을 짓는 공장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천상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속도가 붙어요. 엄청난 일이죠. 천상의 길을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모든 보답이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보답을 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미 전부 보답받았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돕는 길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도와서, 나를 닦아서 세상을 돕는 길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를 닦아 세운 자비도량의 힘이다 라고 하는데, 코끼리로 짓밟아 죽여라. 33명의 젊은이가 이제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코끼리로 짓밟아서 그들을 사형을 시켜라.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자기를 밟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코끼리가 다가옵니다. 이 33명의 청년들과 함께 마가가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벗들이여, 우리에게는 자비 이외에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아무에게도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밟아 죽이려는 왕과 촌장과 코끼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득 채워 보내십시오. 천상의 길을 닦으면서 마가는
청년들보다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해요. 범부예요. 부처님 아니에요. 그냥 범부예요. 독과를 얻은 청년도 아니고 선정력이 있는 청년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범부 청년,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냥 조금 청년들 중에서 보면은 특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열렬히 신봉하고 실천하는 그런 청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청년이에요. 그 세계관은 뭐였냐면 시계생천,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 믿음이 강렬하고 그리고 실천이 따라왔었던 그냥 그런 청년이에요. 마가는 그래도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상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 하지만 함께 동조해서 천상의 길을 닦았던 친구들은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승질이 나. 원망이 들어요. 왕은 말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승질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독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천상의 길을 잘 닦아놨어도 죽기 직전에 이렇게 화내면서 죽으면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거거든요. 난리 나는 거예요. 천상의 길 닦아놓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자비심에 의지하라. 이게 당신의 마음이 바로 자비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함께 손잡고 이제 최대한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게 자비심에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자예의 힘에 의해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상황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부처님께는 어떻게 했냐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등, 코로 발을 먼지를 닦았잖아요.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켰죠. 여기서는 그냥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애심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33명이 집단 명상을 해도 부처님의 자애심만큼 크지는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의 자비심조차 코끼리를 변화시킨다. 법구경 개송 30번입니다. 옆에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와는 제멋대로 방일하게 살지 않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 신들의 왕이 되었다. 그러기에 바르고 착한 삶은 찬탄할 만하고 방일한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멋대로 방일하게 살지 않고 이게 뭐냐면 나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써 신들의 왕이 되었다. 세상을 도와 신들의 왕이 되었다. 재석천왕이 되었다. 나를 닦아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마가와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사죄하는 의미로 마을을 하나 줬습니다. 그 마을에서 수행하면서 지내시라고. 그래서 이 마가마을 공동체는 수행의 길 원칙이 있었거든요. 시계생천인데 보시는 당연한 거고 계율을 7가지를 정했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마가마을 수행의 길이 있었어요. 7가지. 부모를 공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항상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까지. 이 7가지 원칙으로 평생을 함께 수행을 했던 33명의 청년들은 마가와 함께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석천왕과 32명의 천신, 그래서 33천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천상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1년 차, 며칠 차, 2년 차 이 정도는 천상에서는 찰나라. 그러니까 제석천의 이 천상의 33천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6년에는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이게 수행 주제예요. 그럼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무엇인가? 무위의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붓다마을 무위의 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을 자각하면 무조건 멈추어라. 면전에 삿띠 두고 성성히 호흡하라. 안심이 찾아오면 기꺼이 전념하라. 만법을 구경하며 무위를 기뻐하라. 멈추는 연습, 호흡하는 연습, 전념하는 연습, 그리고 기뻐하는 연습까지. 훈련 주제가 여기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동지법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수행 주제는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입니다. 25년에는 세상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1년간 잘 실천하셨으니 마음속에 세상을 돕고 싶다라는 희망, 원보리심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희망을 실천하고 증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제는 행보리심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를 닦아 세상을 돕다. 나를 닦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닦는 것이 곧 그대로 이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것이냐면 원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보리심이 없이 이기적인 이유로 나를 닦으면 나를 닦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리심을 지니고 나를 닦으면 그것은 세상을 돕는 일과 동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고 미친 코끼리가 다가오는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나를 닦는 수행에 조금 더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위의 길 훈련 방법을 기준으로 꼭 26년에는 무위를 기뻐하는 그런 수행의 성과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년 법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